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찮사오나 한 말씀 안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기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장엄 축복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할 적마다 아멘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 빛난 모습을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셔 항상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일을 굽어보시고 특별히 공지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 선을 위하여 끝까지 잘 봉사하게 해 주소서. 아멘. 가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로마 사제 수도자 전체를 대표하여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님의 기념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단에 자리하시는 동안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흥식 추기경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경감함을 느낍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추기경님과 교황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흔들리며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를 굳건하게 이겨낸 전력이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경랑 속에서도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왔습니다.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시작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한국 가톨릭 교회 역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길어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경과 이념,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불신이 있는 곳에는 신뢰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연대를 더하며 평화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정을 나누며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전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온 세상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하늘의 복된 미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교우 여러분께서는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된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다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정부 부처 관계자님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애교관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성박 바오로 대성전은 영원한 도시 로마를 순례하는 7대 대성당 중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이신 바오로의 무덤이 있는 매우 중요한 대성당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는데 바로 뒤에 보면은 가운데 제디가 있고 이걸 교황님 제대라고 부르죠. 그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사도 바오로의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호칭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도께서 당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를 활발히 왕래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활발히 땅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수차례 걸친 열악한 선교여행 가운데 만났던 추위와 매질, 파선과 강도의 위험, 광야의 궁핍과 강물의 위험도 그분의 열정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사도께서는 탁월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면서도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교회를 사랑할 줄도 아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백성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라는 핵심 덕목은 신비롭게도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제1독서의 탈출기 19장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시간을 비롯한 여러 시련과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백성을 시나이 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시나이 산에서 머무른 이야기는 오늘 봉독한 탈출기 19장에서 시작되어 탈출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약속을 땅을 향한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수호하시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0장까지 수많은 율법이 나열될 것이지만 이 모든 계명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놀라운 일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했기 때문에
그분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 뜻에 따라 살아가면 그분이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애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죄인인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 무한한 사랑을 당신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때로는 원수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당신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역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별하십니다. 마태복음 시작 부분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난 10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12사도들은 그들 각자가 서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도저히 함께하지 못할 것만 같은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선별하신 12사도의 다양함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이가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을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이 지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성경으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 성경 원문에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 원문의 동사는 본래 내장이 때 틀리는 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가는 형식적인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 기관이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공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슬픈 처지에 이 정도로 큰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인 군중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도들을 선별하시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후로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형제들에 대한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민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더 나아가 폭력과 무력이 그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 삶의 터전을 잃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기가 꺾여 있는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연민에 대해 묵상을 하니 문득 우리 한국을 각별히 사랑하셨던 프란시스 교황님이 떠오릅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님께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깊은 침묵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아이를 잃는 부모의 슬픔 앞에서 한 사회가 감당할 상처 앞에서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몸소 부여주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함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신 비행기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한 일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한국 사회에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편가르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고 교회가 지니할 연민의 방식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해 5월 8일 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레오 13세, 14세 교황님께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라는 말씀으로 세상에 당신의 첫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는 평화와 형제를 사랑하신 프란시스 교황님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으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인사는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갈라진 세계를 향해 교회가 행하는 사명의 선포였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시며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셨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온 인류가 힘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의 공직자님들께서도 이 평화의 부르심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늘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자세로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함께 온 세상이 증언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면에서는 1년 동안 대통령님의 그 대통령 직무 수행에서 평화 얼만큼 추구하고 남북이 정말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하심에 대해서 깊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평화는 단지 갈등을 멈추고 싸우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활짝는 대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함께 시작됩니다. 정치와 애교 연호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성을 추구하려는 마음 결코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형제들과 대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로 구성된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을 토대로 가톨릭 교회가 화합된 세상, 화해를 지향하는 세상의 표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당신이 직무를 시작하셨고 이 직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황직 취임 미사 강론에서 교회는 사랑이고 교회는 친교이며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은 평화와 떼어줄 수 없는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로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대도 희망은 있습니다. 메마른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한 송이 꽃은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폭력의 자리에 연민이 들어서고 무관심의 자리에 소통이 들어서야 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일지라도 경청의 마음을 지니고 만남을 추구해야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혼란과 갈등이 만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연민과 화합의 정신으로 형제들을 대하여 대화와 사랑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평화,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바쳐드립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투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기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의 풍요로움을 부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세상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이 여정을 앞장서 이끄는 교황 레오 14세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언제나 대화의 길을 선택하고 평화와 자유, 정의를 충실히 증진하게 하시며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님을 도우시어 성실함과 지혜로 참된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참 평화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로, 적대가 아닌 공감으로 이웃 국가를 대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분단으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에 당신 사랑의 숨결이 함께하시어 지속 가능한 평화가 깃드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합시다.
가톨릭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특별히 2027년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이 여정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라 저마다의 삶 안에서 믿음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아드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께로 이끄셨으니 너희 발걸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시고 인류 가족을 참된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만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병을 받들의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거든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이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찮사오나 한 말씀 안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기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장엄 축복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할 적마다 아멘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 빛난 모습을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셔 항상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일을 굽어보시고 특별히 공지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 선을 위하여 끝까지 잘 봉사하게 해 주소서. 아멘. 가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로마 사제 수도자 전체를 대표하여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님의 기념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단에 자리하시는 동안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흥식 추기경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경감함을 느낍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추기경님과 교황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흔들리며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를 굳건하게 이겨낸 전력이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경랑 속에서도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왔습니다.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시작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한국 가톨릭 교회 역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이산 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길어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경과 이념,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불신이 있는 곳에는 신뢰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연대를 더하며 평화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립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정을 나누며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전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온 세상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하늘의 복된 미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교우 여러분께서는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